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입니다. 49절 말씀까지.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두려움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두려움의 골리앗을 쓰러뜨릴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키는 297cm라고 그래요. 여자들 몸무게보다는 훨씬 나가는 56kg에 달하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 벨트를 찼는데 60인치 되는 벨트를 하고 항아리만한 투구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호통을 칩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오늘 너희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노라. 제일 센 놈 한 놈 내보내라. 1대1로 싸우자. 이 소리를 들은 사울 임금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눈앞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사람도 그 앞에 나설 자가 없습니다. 이때 얼굴이 불구스레한 어린 소년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막대기에 고무총 같은 슬링이라는 물맷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마치 골리앗 앞에 선 것은 바위돌 앞에 자갈 같은 인생으로 선 것입니다. 누가 봐도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무시하고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타난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현대에 나타나는 골리앗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창을 들지 않습니다. 방패가 없습니다. 모양도 형체도 없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대인을 겁박하는 골리앗으로 등장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울증과 불면증과 모든 절망감에 두려움의 골리앗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발 보지 않았으면 좋아, 직장의 그 상사가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지난날의 상처들,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무거운 짐들. 여러분, 골리앗의 모양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놈의 골리앗이 밤낮으로 나와서 소리칩니다. 마치 사무엘상 17장 16절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저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들의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심지어 잠자리까지에도 나타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좀 엉뚱한 생각이 들어요. 아침 저녁으로 CNN, 팍스를 통해서 나타난 뉴욕의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가 골리앗이 아닌가? 보건소장인 닥터 파우스트가 마치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불안감을 안겨다 줍니다.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컨 웨이브가 남아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골리앗의 정체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골리앗이 물러가면 세상이 평안할까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안정된 삶이 보장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를 대적하고 겁박하는 이 두려움의 골리앗은 결코 물러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두려움의 골리앗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미 3000년 전에 갈렙이 시도 없이 다 정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이에 숨어서 이 두려움의 골리앗은 거듭거듭 성장하고 성장해서 오늘 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공격하고 덤비는 당당한 두려움으로 골리앗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도 힘들게 도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에도 그렇게들 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세들에게도 이 두려움의 골리앗은 결코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고 앞으로 나타날 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외면할 수 없는 절망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력, 열등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절망감, 불안하게 만드는 미래의 여러 가지의 연약한 모습들, 떨쳐버릴 수 없는 쓰라린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형체는 없는데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들을 들고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고 겁박하고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 한 번씩 아침 저녁으로 소리를 치면 17장 11절 말씀대로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골리앗이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는 자들까지도 세상 끝날까지 이 두려움의 골리앗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 안 믿으면
당하지 않을 환난이, 예수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떠나지 않는 이 두려움의 골리앗의 도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올레디와 반난 옛 사이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얼굴 없는 이 도전의 세력이 바로 환난과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백성이지만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올레디와 반난 옛 사이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두려움의 골리앗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단단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고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말이 있어요. 삶의 불안을 가져오는 골리앗, 미래의 불안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무능하게 만들고 작아지게 만들고 열등감의 계곡으로 빠뜨리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조급함의 골리앗이 설쳐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사울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병사들도 꼼짝을 못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잘난 형들도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소년 다윗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군대가 있는 형들이 잘 지내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 받아서 이제 겨우 형들이 모여있는 군대에 와 있는데 바로 그 현장이 골리앗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현장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욕을 당하는 사울왕, 이스라엘의 군병들, 심지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린 소년 다윗은 참지 못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의분을 참지 못하고 입을 엽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골리앗 그 위험 앞에 다 잃어버렸어요.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무엇을? 사울도 백성들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렸어요. 눈앞에 나타나는 그 위험과 그 겁나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무리들 속에는 여러분 대대장도 있고 중대장도 있고 장군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 말로 바꾸면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권사도 있는데 그들 모두가 다 이 두려움의 골리앗 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다윗은 아무도 꺼내지 않는 카드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물맷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은 거예요. 더 이상 침묵하고 방관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카드를 꺼내 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감동을 따라서 또박또박 전합니다. 사울에게 나갔습니다. 3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을 향해서도 똑같이 대꾸합니다. 45절부터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릅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에 숨어서 부들부들 떨고 아무도 입을 뻥끗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거듭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염병을 철저하게 예방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예방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싸움을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비결, 골리앗을 KO시키는 다윗의 승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이기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눕히기 전에 리포트 만들지 않았어요. 논문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적이 뭐냐, 이력이 뭐냐, 출신이 뭐냐, 신장은 얼마냐, 무슨 무기로 무장을 했느냐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다윗의 말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2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36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지금 이 군대는 아무도 입도 열지 못하는 벌벌 떨고 있는 겁쟁이 군대인데 다윗은 그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나님의 군대. 45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으로 너를 쳐볼. 46절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 사울도 군대 모든 사람도 새까맣게 잊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은 거듭 8번씩이나 외쳐요. 우리가 어떤 위험을 만날지라도, 어떤 두려움의 골리앗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법이었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윗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인생의 하이웨이를 달릴 때 도로변에 거대하게 세워져 있는 이 간판을 잘 읽어야 돼요.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패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끌어안고 밤낮으로 신음하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으면 제명에 살지 못하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맞추면 골리앗은 쓰러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간판을 보세요. 거인을 보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보면 이기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판으로 각색을 했어요.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승승장구 승리의 기쁨을 안고 있는 다윗에게 기자가 가서 인터뷰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백발백중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농담처럼 얘기했어. 봐라, 앞에 전부가 골리앗 아니냐. 아무데나 던지면 맞는 거야. 여러분, 골리앗이 나무만큼 가늘었으면 아마 다윗도 못 맞췄을 거예요. 사람들은 눈앞에 가득 차 있는 그 문제와 두려움과 골리앗 때문에 주저앉는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지 않고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고 아무데라도 던지면 맞는 거예요. 평소에 곰과 사자를 물맷돌로 아주 백발백중 맞췄던 쉬지 않 세련된 다윗의 스키프라고 아주 테크닉에 정교한 물맷돌이 골리앗을 눕혔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다윗이라도 부들부들 떨고 불안하고 담력이 사라지면 이거 돌릴 힘이 있겠습니까? 감히 지금 어딘데, 골리앗 앞에 어떤 자리에, 아직도 우리말로 속된 말로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않는 그 어린 미성년자가 나가서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다윗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다윗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이미 실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 차기 왕의 선발을 위해서 베들레헴에 보냈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보냈어요.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첫째, 맏아들 엘리압을 봤어요. 야, 이건 한마디로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비나답을 불렀습니다. 이건 현대 잡지 표지 모델 같아요.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시 세 번째 후보 삼마를 불렀습니다. 삼마는 이건 완전히 엘리트형입니다. 학구파같이 생겼습니다. 지성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네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봤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예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물었어요. 아들이 8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여기 7밖에 없습니까?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머리를 극적거리던 아버지 이새는 걔는 지금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장에 불러오세요. 사무엘마저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선별했으나 하나님의 기준 선택은 달랐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다윗이 되기 위해서 용모를 가꿉니다. 키를 키웁니다. 자기의 지성의 안목을 넓혀갑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처세를 배웁니다. 사람들에게 여론의 인기를 모읍니다. 그것이 세상을 출시하는 처세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외모를 보고 속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7명의 아들들이 다 세상적인 자격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대답이 뭐예요? 예,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막내라는 말, 옛날 개역 성경에는 말째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말째, 막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카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카톤. 이 하카톤의 뜻은 가장 늦게 태어난 변변치 못한 꼴찌라는 말입니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아들, 그런 아들이 말째입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에 막내가 귀염둥이입니다. 독차지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낳는 대로 낳았어요. 주시는 대로 나가지고요, 첫째, 둘째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자기 스스로 살아야 돼요. 아들이 8째쯤 되면은 막내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존재예요. 이 2세 집안의 아들들 중에 여러분 우리말에 문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다윗은 2세 집안의 문열입니다. 문열이. 문열이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돼지가 새끼를 낳을 때 첫 번째 나온 새끼가요, 그 답답한 산도를 뚫고 나오면서 얼마나 연약한 첫 새끼가 기진맥진했는지 나와가지고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동생들은 길을 닦아놓은 곳에 쏙쏙쏙 잘 나와요. 건강해요. 나오자마자 꿀꿀거리고 힘이 세요. 이 첫 번째 나온 이 돼지 새끼, 문을 열고 나왔다고 그래서 문열이에요. 문열이. 이 문열이는 힘이 없어요. 기운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엄마 젖도 못 찾아요. 못 먹으니까 점점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애미가 물어 죽이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죽어버리는 경우가 이 문열이의 신세입니다. 다윗의 2세 아들들 중에 8째 말째 하카톤이 바로 이 다윗이 이 2세 집안의 문열이에요. 문열이에요. 그런데요, 아버지에게 사랑 못 받지요. 형제들에게도 기업 못 받지요. 인정 못 받지요. 집안이 아주 물질적으로 거부가 된 이상 8째 아들까지 신경 쓸 수 없어요. 첫째, 둘째, 막 길어야 셋째 정도 하고 넷째부터는 다 자기들의 힘으로 살든지 말든지입니다. 그게 옛날 사람들의 삶의 가정의 원리였어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을 그 집안의 말째 하카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인생들은 주로 이 하카톤 그룹의 멤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은총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열심히 배우고 학위 따고 세상 출세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우선순위는 꼭 세상의 우선순위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하카톤의 멤버들을 보세요. 바로의 지명숨에 받아서 40년을 숨어 지내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민족의 원수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가지고 도망가고 도피하는 요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창기의 소굴에서 근근히 죽지 못해 살아가는 나합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쓰십니다. 정신 못 차리고 기생의 품에서 젊음을 낭비한 삼손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속이고 속았던 야곱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포자기에 빠져있던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악의 무리들 속에 고민하고 살아가던 롯을 불러서 대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능한 사람들, 숨어있는 사람들, 열등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트형이었습니까? 아니면 하카톤의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하카톤으로 버리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누구를 위한 버림이?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정말 끊어지는 그 상실감, 버림, 소외감 참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외칩니다.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는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로 버림받은 가족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 땅에 그들의 장래는 없는 것입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까? 스스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버리심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하카톤의 마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들입니다. 버림받았다라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를 차별한다고 앙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땅에 보내신 다윗의 사명, 메시아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가 차별하고 형들이 괄시하고 평안한 거실에 앉아 안일함의 시간을 보낼 수도 없었던 다윗, 춥고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그 깜깜한 흑암 속에서 나타날 밤 짐승들과 눈싸움을 해가면서 한 번 눈도 붙이지 못하고 긴 밤을 보내야 됐던 이 하카톤 말제의 아들 다윗, 이게 세상에 버림받은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싫어버린 바 되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싫어버린 바 되었어요. 건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나환자를 보듯이 보면은 얼굴을 돌릴 만한 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문 밖까지 쫓겨남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카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가 위로하지 못합니다. 버림받은 하카톤은 형제들이 위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쓰라린 버림의 아픔과 고통을 체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그 연약한 버림받은 사람들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말제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66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다윗만큼 성경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없습니다. 무려 66장에 걸쳐서 다윗을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만 해도 다윗을 언급하는데 59번을 언급하고 있어요. 누가 도대체 오늘 하카톤 다윗이 될 수 있습니까? 버림받아 열등감, 그리고는 참으로 상실감에 빠져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어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에게까지도 것들이에요. 것들. 여러분에게 것들이라고 그러면 당장에 쌍심지 키고 싸우자고 덤빌 겁니다. 천한 것들, 없는 것들, 무능한 것들, 약한 것들, 값어치 없는 것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이상해요. 조금만 움직일 수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 잘난 멋에 지가 살려고 그러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없는 것들, 약한 것들, 비천한 것들, 버림받은 사람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부분에 한 페이지가 있다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차례입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앞에 나타날 두려움의 골리앗은 앞으로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못 이깁니다. 학력이, 지성이, 모든 엘리트의 삶이 두려움의 골리앗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자만이, 마음을 쏟아놓는 자만이 그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게 하지 못하리라. 41장 10절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단단하게 붙잡고 우리를 끊어지게 만드는 아픔, 과거의 상처들, 쓰라린 고통들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지에 다가올 두려움의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서는 오늘의 다윗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